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단비를 통해 민들의 마른 풀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마른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고하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육신과 더불어 영혼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아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절이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식과 부모 세대는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그 세대 차이가 납니다.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도 틀릴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20년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렇다 보니 종종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갈등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세대 차이는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입니다. 먼저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 항상 우리의 편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조언, 당장은 듣기 싫어도 또 구세대적인 조언 같아도 돌아보면 부모님의 조언은 향후 인생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1장 이 말씀도 부모님의 조언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쳤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임금은 무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잘못이 없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고대 중동은 이 왕의 권한이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에게 직접적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나라의 지존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훈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르무엘, 이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솔로몬의 집에서 불렸던 이름은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르무엘 왕, 이 그의 왕의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어머니의 첫 번째 교훈은 여인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요, 내 힘, 이 내 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헬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힘, 능력, 그리고 재산, 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지금 여러 여자들, 많은 후궁과 첩들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해야 할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그리고 국가의 재정,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왕이 여인들을 많이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저 프랑스에서는 왕정 시대에 왕이 정부, 그러니까 첩을 두지 않으면 왕비가 얼마나 왕을 괴롭히길래 왕이 첩을 두지 않냐고 왕비를 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당연히 이보다 더 했겠죠. 그러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런 세간의 시선과 다르게 아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이야말로 왕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왕의 어머니는 말하고 있죠. 당장 다윗 왕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또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죠.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지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넘어가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은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무려 한 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왕의 어머니가 술을 멀리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봐입니다. 이 술이란 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힘든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는 그 술은 죽게 된 자들,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술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왕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장이 길을 잃고 배를 폭풍 후 한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면 혼자 마실까요? 그 주변에는 당연히 왕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술친구들, 아첨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렇다 보니 왕이 그들과 사귀다 보면 점차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는 신하들은 멀리하고 그런 아첨꾼들만 함께 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판별력을 잊어버리고 분별력을 잊어버려 제대로 된 송사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판결을 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술로 인해 빚어지는 부정적인 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어머니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의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의 왕은 만 백성의 어버이였습니다. 어버이인 그 왕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유지하고 회복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스라엘의 왕은 정의를 수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로서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구하고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선정을 베풀어야 할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며 약한 자들, 고독한 자들을 위하고 공의와 진리를 세우며 그것들을 분별력을 잃게 하는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마 르무엘 왕이 이 교훈을 잘 들었다면, 명심했다면 그는 참으로 좋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이 르무엘 왕이 아들을 향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자, 공주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벗과 이웃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는 술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미련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잘 작용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언제나 묵상하며 또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창세부터 예비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답게 그 이름에 해를 끼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